어려움 중에도 함께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귀한 찬양처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어려운 중에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 모든 영남의 가족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고 보내고 있습니다. 2월 중순서부터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부활주일 지나서 제한적 거리두기 예배를 드리다가 지난 8월 19일서부터 또다시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이 지속되는 코로나19 사태로 학교도 제한적으로 등교를 하고 직장에서도 재택 근무를 하기도 하는가 하면 경영 악화로 퇴사를 하는 일도 생기고 연쇄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 외에도 관광업, 항공업, 무역업 모든 부분에 힘든 그런 일들을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고 더욱더 우리를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사실이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도 종류와 현상은 달랐지만 우리와 같은 고난과 역경을 다 경험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국가적으로도 경험한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 아닙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욥 그 어느 인물이 평탄한 꽃길만 걸어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신앙의 선진들이 그 고난의 역경에서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중요한 건 믿음을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같은 하나님을 믿는 오늘 우리도 어떻게 1년 동안 마스크를 계속 쓰고 삽니까? 그런 현실 속에 있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은 흔들림이 없어야 할 것이고 이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상황이 되든 주를 믿는 우리의 신앙만큼은 확고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가 예수님 때로부터 치면 2000년이고요. 구약으로 올라가서 다윗 왕까지만 헤아리래도 3000년 역사가 있습니다. 그 귀한 우리 기독교의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귀한 교훈과 내용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원리들을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에도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조용히 깊이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원리가 있고 신앙의 원칙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이런 신앙의 원리들은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아니 고난이 연속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원리를 따라가는 것이 믿음을 지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의 원리, 신앙의 원칙, 신앙의 방법, 신앙의 가치관 굳게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향후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좀 더 장기화되고 내년까지도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비대면 예배, 오프라인 예배와 또 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 아마 그 둘을 함께 병행하는 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진단도 하는 내용을 읽어보았습니다. 온라인이 되든 오프라인이 되든 대면 예배가 되든 비대면 예배가 되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따라가고 지켜가야 할 이 원리, 원칙은 어떤 상황이 와도 굳게 붙들고 그 원리를, 그 원칙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굳게 해주시고 우리가 당면한 현실이 어떤 현실을 간에 극복하고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원리를 한번 같이 나눠보겠는데요. 시간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첫 번째 신앙의 원리, 원칙은요, 이름을 붙여서 저 나름대로 매일의 법칙이다, 그렇게 불러보았습니다. 매일의 법칙.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홀로와 함께의 원칙, 이름을 그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홀로와 함께, 그러니까 개인과 공동체 훈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마르다와 마리아, 활동과 기도의 원칙, 그렇게 한번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매일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이 하루가 상당히 소중한 날입니다. 내일 월요일, 내일은 또 12일대로 아주 소중한 날이에요. 하루하루가 아주 소중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잘 살아야 합니다. 잘 산다는 건 아무 걱정 없고 그런 말 아니에요. 하루하루를 잘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잘 사는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영혼 올리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루하루를. 하루가 모여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모여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 1년이 되고, 1년이 모여 10년이 되고, 더 가서 우리의 일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루하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원리이고 원칙입니다. 여러분 바쁘게 생활하시는데, 바쁘신데 한 끼 드시고 한 10끼 한 굶어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시간도 더 이렇게 절약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런 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그날 필요한 양식은 먹어야 합니다. 한 번 먹고 일주일 못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영적인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한 번 받아가지고 일주일 못 삽니다. 내일 필요한 은혜와 말씀, 영적 양식은 내일 또 공급받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날은 그 다음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받은 은혜 가지고 내일 못 사는 거고요. 내일 받은 은혜 가지고 그 다음날 못 삽니다. 참 묘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전에는 말씀만 보내다가 요즘은 그 말씀에 좀 묵상할 내용까지 좀 같이 이렇게 보내드리는데 얼만큼 참여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제목이 오늘의 양식입니다. 그날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통해 영적인 은혜를 그날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매일의 양식입니다. 오늘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복음송이지만 내일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정말 그게 우리의 솔직한 고백 아닙니까? 불행이나 요행함 내 뜻대로 못합니다.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피곤합니다.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셔서 내일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그 얼마나 기도의 내용을 가르치실 게 많으셨겠어요? 그런데 그 짧은 주기도문 가운데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이건 먹을 양식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날 필요한 영적인 양식, 은혜까지도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좀 주십시오. 내일은 또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날 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지내는데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잖아요.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이른 새벽에는 만나를 먹이시고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40년 뭐 이런 꾀를 한번 내보죠. 하나님도 피곤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피곤할 텐데 일주일치 주시고 아니 한 달치 주시고 그럼 서로 피차 덜 피곤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꾀를 한번 내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어김없습니다. 그날 필요한 만큼만 딱 주십니다. 또 사람이 못돼가지고 욕심나가지고 하루치 더 준비해.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못 믿는 거죠. 하루 종일 하니까 썩어버려요. 먹지도 못하는데 안식일 전날만 딱 이틀치 주십니다. 또 엉뚱한 사람은 또 안식일에 또 거들어 또 나가네요. 또 사람이 참 뭐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랑 똑같은 것 같아요.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받아야 산다는 겁니다. 뭐 일용할 양식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인 양식도 매일매일 받아야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코로나19가 지속된다 할지라도 이것만큼은 변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와도 그날 필요한 일용할 양식, 영적인 양식 우리 받아야 살아요. 그리고 그 일용할 양식을 거두려면 만나와 메추를 거두려면 거두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앉아서 하늘에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일함으로 먹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초대교회 때 그런 사람도 있었거든요. 재림도 가까운데 우리 일하지 말자. 그냥 놀고 먹자. 남의 거 뺏어 먹자.
일하기 시켜도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먹지도 말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땀 흘리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얻는 것을 축복이라고 여기고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시편 128편 1절 2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손이 수고하여 먹는 것, 얻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 일해야 합니다. 영적인 양식,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시간을 내고 기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 동안 주신 건 뭐예요? 오늘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이 내일도 주실 거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못 믿는 사람들은 움켜졌다가 썩어버리고, 예? 더 먹으려고. 내일 안 줄지 모르니까, 안 떨어질지 모르니까 며칠분을 한꺼번에 모아두고, 예? 그러면 좀 걱정이 덜 될 것 같아서. 다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불신이에요, 불신.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일용할 양식 주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주실 줄로 믿어야 합니다.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과 하나님 백성이죠. 그런 내일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삶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믿지 못하니까 불안한 겁니다. 믿지 못하니까 염려하는 겁니다. 믿지 못하니까 근심하는 겁니다. 우울해지고 낙심이 되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여러분, 내일 거 지금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걱정한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니까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라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요, 이 만나를 거두려면 해가 돋기 전에 거두러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가 돋고 햇빛 비치면 이게 다 말라버리고.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21절에 보면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고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해 뜨기 전에 가서 만나를 일용할 양식을 거두어와야 돼요. 해 뜨기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말씀과 일용할 양식을 사모하는 사람은 해 뜨기 전에 이른 시간부터 부지런히 활동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소란함을 접하기 전에 주님과 먼저 교제하고 그날 필요한 영적인 양식을 얻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부지런해야 됩니다. 양식을 얻으려면 해 뜨기 전에 나가야 되니까. 한 가지 더,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살 수 있다고 하는 어떤 겸손한 마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밥 먹고 산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사는 거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사는 거지. 그렇게 살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못 삽니다. 하나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깊이 있어야 합니다.
어려울 때도, 고난이 지속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영육간에 주실 줄로 믿고, 설사 필요한 물질을 넉넉하게 쌓아 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올바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영적인 말씀 양식도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설사 넉넉하게 있어도요. 그래서 잠언 30장에 보면 솔로몬이 내가 두 가지 일을 주님께 구하였는데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거절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솔로몬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여주십시오. 왜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거짓말, 헛된 것 하나님 멀리하게 해달라.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말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창고를 많이 짓고 먹을 걸 많이 쌓아두고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 가득히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즐기자. 예? 뭐예요? 다 쌓여있으니까 기도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엄청난 교만이에요 이거는요. 그 밤에 그걸 취하든지 그 하나님의 영혼을 취하든지 하면 쌓아둔 게 눕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따라서 우리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날마다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오늘 필요한 영적인 양식도 하나님 오늘 꼭 주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하루하루의 법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매일의 법칙. 오늘이라고는 이 시간, 거룩한 주일인데 우리 함께 예배하는데 귀한 시간이죠. 근데 이 시간에 내일 걱정 때문에 이 시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빼앗긴다면,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면 이거 엄청난 손해고요. 또 어제 있었던 기분 나쁜 일, 언짢은 일, 그것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이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것도 엄청난 손해입니다. 예? 왜 오늘 이날 이 귀한 은혜를, 이 기쁨을, 이 평강을 왜 내일 때문에, 왜 어제 때문에 빼앗기는 거예요? 이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대로 내일 건 내일 염려하고, 어제 불필요하고 죄를 짓고 잘못돼서 누구 때문에 언짢이 있다면 예수님 말씀대로 그날 풀고요. 예? 그 에베소서 말씀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요. 어저께 품었던 분을 오늘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게 자기 손해지. 왜 그걸 어제 분을 오늘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눈 뜨면서 왜 그것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네.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네? 불필요한 관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는 거지 사람 사랑을 만남이 아니잖아요. 힘들지만 용서할 거 용서하고, 그래야 내가 평안을 누리고 은혜를 받을 거 아니에요? 오늘이 소중한 거예요. 미래 때문에 빼앗기지 마시고 과거 때문에 침해당하지 마세요. 오늘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날이요. 그래서 시편 118편을 보게 되면 시인은 이런 노래를 합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지금 번역에는 정하신 것이라, 전의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지으신 날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루하루 매일매일 하나님이 정하신 날인데, 하나님 주신 날인데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죠. 어려워도, 코로나19가 지속돼도. 그런다고 열 다 빼앗기겠어요? 그리고 그냥 푹 죽어가지고, 기가 죽어가지고 낙심하고 한숨 푹푹 짓고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한 번 준 귀한 시간을, 귀한 날을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이날이 하나님이 지으신 날이에요. 이날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날이에요. 내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이날에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고 신앙의 삶.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박국 선지 같은 사람도 환경이 좋아서 기뻐한 게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 우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감나나무 소출 없고, 밭에 먹을 거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얼마나 다 힘든 거예요, 이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다 그러잖아요. 그런 은혜를 오늘 누리고 내일 누리고 매일매일 누려야죠. 빼앗기지 마세요. 사탄은 우리에게 공격해오고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선물을 누리지 못하도록 총동원 총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공작에 놀아나지 마세요. 빼앗기지 마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시편 100편 말씀에도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몇 주 8월 달에 우리 김지사님이 여호와는 선하시니 여호와의 목자 부르셨는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즐거워하고요, 기뻐하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의 원리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고난 중에도, 어려운 중에도 우리가 이런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이게 길어지기 더 힘드니까 오히려 더 이런 은혜를 누려야죠. 그래야 견딜 거 아니겠어요? 물론 때로 우리가 실패하고 잘못을 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요. 그래도 일어나야 됩니다. 실패해서 넘어졌다고 엎어져 있을 거예요, 그냥? 네? 그냥 있을 거예요? 실수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럼 회개하고 돌이키고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그러고 그냥 계실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여호수아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방법으로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아간이 범죄한 사건이 나와요.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는 여리고성에 비하면 이건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덥석 올라갔다가 피하고 3,000명이 죽네요. 우습게 본 거죠. 그때 여호수아가 7장 6절 말씀에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습게 보다가 준비 안 하다가 기도 안 하다가 패했어요. 그럼 잘못한 거 회개하고 스스로 준비하고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다시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가르쳐 주신 주의 말씀대로 그날 필요한 육의 양식을 위해 힘써 일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아 육체적으로도 건강하실 뿐만 아니라 그날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위해 정말 이른 아침 깨어서 사모하는 가운데 말씀으로 은혜로 채워져서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감사하고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또 맞이하는 이런 작고 큰 어려움들을 견디고 이겨내고 넘어진 사람 이렇게 세워주고 도와주고 그걸 하나님 우리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다는 영혼 돌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 힘든 시기를 지나가지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이런 믿음 모습을 우리도 잊지 않고 잃지 않고 그 믿음을 이어서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승리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께 온전히는 여기 모든 고난, 작고 큰 고난들을 능력을 이겨내는 이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고 우리 442장 우리 찬양 부르고요. 혹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정성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